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은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에서 외부의 박해로 인한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면은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교회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는 갖가지 이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마치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나서 간 것처럼 세상의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가라지 때문에 멀쩡한 알곡까지 뽑히게 될 위험에 직면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염려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또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다. 또 17절에서는 물 없는 샘이요 방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이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까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왜 이토록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 붙였겠습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무력한 죽음이었다고 비하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것이다라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교리적 왜곡만으로 과연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선동하는 마귀가 그리 단순하게 성도들을 미혹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통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연마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실습해온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그마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마도 새로운 길이요, 또 다른 진리요, 더 신선한 생명으로 둔갑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은 터무니없이 보이지만은요, 실상은 우리도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무서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로 그 욕망을 부추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욕망, 죄와 욕망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 부추긴 것은 첫 번째로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2절에 보면 호색하는 자, 또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란을 행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들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시대였다면 나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육체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남들도 다 즐기고 있는데 나는 좀 하면 어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부추긴 것은 돈의 욕망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돈을 바꿔서 예언해주는,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암적인 존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시인하는 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의의 방식으로 너도 나도 돈을 버는 시대에 그것을 거부하고 정직을 지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예전에도 초대교회에 그렇게 미혹을 하는, 돈으로, 탐심으로 미혹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부추긴 욕망은요, 자유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방해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방종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방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해도 된다는 방종, 또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서 그 어떤 권위도 인정치 말라는 그런 방종, 그런 것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진짜 종교라는 것은 이런 방종에서 가까운 자유를 주는 종교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후예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의 영혼의 의사였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주문하고 다 들어주시는 슈퍼맨 같은 그러한 예수님에 더 열광을 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내게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내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주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풍성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포장하고 미혹해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앙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의 시험, 능력의 시험, 인기의 시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 대속을 향한 자신의 본분과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혼미케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으라는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더욱 교묘한 논리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 피로 사신 예수님의 대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 사탄의 미혹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어떤 욕망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죄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부추기고 또 미혹해 합니다. 성적인 욕망들, 또 하나님 물질적인 욕망들, 또 어떻게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종교적인 미혹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쾌락과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결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한 길을 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양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